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있잖아요. 재미있는 유머를 잘하는 그런 선생이 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좀 재밌는 얘기. 재밌다. 오늘 해주신대. 오늘 와 기대된다. 아니 근데 그 전에 했던 얘기인데 오늘 이제 그 본문의 내용하고도 맞는 얘기라서. 기억 못하니까 좋지. 아기가 하나 있었어요. 네. 근데 고민형 있죠. 네네. 그거 왜 아기 잠 잘 때 꼭 안고 자고 특정한 거 있죠. 그죠? 테디 인형. 그거 없으면은 못 자는 거. 네. 근데 자기 애가 그저 고민형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 이 어린이집에 갔어요. 이제 3살 때부터 가나? 이거 물론 당연히 그것도 갖고 가죠. 그죠? 네. 이게 엄마가 걱정스러운 거야. 그래서 저기 어린이집에서 잘 놀았니? 그랬더니 고민형이랑 잘 놀았어요. 그래. 어머 웃어야 되는 거 아니구나. 예, 그래갖고는 아니에요. 그래 고민형이랑 뭐 했는데 말 안 들어서 막 때려줬어요. 어머. 어이? 얘가 왕따였구나. 왕따였구나. 그냥 몽땅 나다 고민형하고만 같이 밥 먹었다는 둥, 같이 잤다는 둥, 뭐 이러는 거예요. 그 엄마가 걱정이 돼서 어린이집에 찾아갔어요. 선생님, 우리 애가 잘 지내나요? 다른 애들이랑요? 그랬더니, 네, 잘 지내요. 그랬어요. 어머. 이상하다. 과연. 맨날 고민형 얘기만 하는데. 무서운 얘기 재밌을 것 같아. 같은 얘기. 그러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깔깔깔깔 웃었어요. 네네. 네, 다 고민영이랑 제일 친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나 최고 웃겨. 저기 수업 들어가요. 저기. 아이고 배야. 자, 그 히브리어로 할라카하고 아가다라는 것이 있어요. 할라카. 네. 아가다? 나는 나가다. 할라카와 아가다. 아가다. 이 할라카는 뭐냐 그러면요. 형식이에요. 형식. 아가다는 뭐냐 그러면 그 형식에 담긴 의미. 근데 사람들은 있죠. 이 형식에 담긴 의미를 잃어버리고 자꾸 형식에만 집착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 마치 엄마가 그저 고민형만 생각했지. 네. 네.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다음에 종교에서 특별히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왜냐하면은 의미가 뭐예요?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에요. 그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죠? 네.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진행되는 형식,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식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13세기 사람이 있어요. 신학 대전 토마스 아퀴나스. 1200년대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신학대전이라고 썼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여러 가지 교리를 만들고 그 이론 그런 거를 집대성한 사람으로 유명한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총을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치료학이 필요하다 우리들에게. 이거 맞는 얘기가 거기까지인 거죠. 네. 근데 그렇게 하는 길이 뭐냐 그러면은 바로 성례전이다 이렇게 했어요. 성례전은 뭐냐면 카톨릭에서 그 세례 견신예 그 다음에 종부성사, 혼인성사, 성찬식, 고백, 고해성사, 이런 식으로, 하여간 저는 신부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그때 그런 것들이 집대성 됐어요. 네네. 자, 그래서는 1년에 2번씩 그 신부님께 가서 고해성사를 꼭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 이게 신부님께서 집전하는 마지막, 그게 없으면 천국에 가지를 못해요. 예수님
과의 연합하는 방법을 성례전으로 이제 이렇게 해놨다고요. 네. 이해가 안 되는 바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안에 담긴 의미는 퇴색되고 오직 그것이 집중돼요. 예. 그러면서, 그 신부가, 사제가 없으면은 그 성례전이 무효가 돼요. 힘이 없어요. 웃겨지는 거예요. 바로 그거에 대한, 걸로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 사제들이다. Every believer is the priest before God. 예, 다 알아들어서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신부 사제만이 그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 사람들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사제들입니다라는 얘기가 종교 개혁의 모토예요. 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그 안에 담긴 깊은 뜻은 다 잃어버리고 그냥 형식에 집착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네. 자, 오늘은 할례에 대한 얘기야, 할례. 네. 할례는 뭐냐 그러면 형식이에요, 형식. 그죠? 네. 이 할례는 뭐냐 그러면은 남자의 어떤 그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므로써 하나님 자녀됨의 표식으로 삼았어요. 네. 네. 하여간 그렇게 되는데 그 의미가 퇴색하고 나중에 있죠,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은 폐하면서도 이 할례는 끝까지 집착했어요. 그래서 유대주의자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할라카 형식과 아가다 의미를 깊이 같이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사장이라도 그 제사의 뜻을 알지 못하고 행하면은 그 어떤 제사도 무효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네. 자, 이렇게 서론이 좀 길어.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얘기해야지 하나님의 말씀 본문에 딱 들어가서 볼 때 그딴 얘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것이 자, 의미예요. 천국을 보는. 그러면 물 세례, 성령 세례, 물 세례, 그죠? 네. 플러스 성령 세례. 예, 세례 받았어요. 이제 뭐 예수님 믿고 주로 고백하고 이제 6개월 동안 세례 교육 받고 물 세례 받았어요. 그 다음에 성령 세례라고 그랬으니까 성령 세례의 가장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뭐냐면 방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언 안 터지면은 이거는 구원받은 게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세, 그러니까 방언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도 안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 신땡땡 목사 같은 사람. 네. 그 재밌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신다는 거군요. 그 유머로 가득 찼다는 네네네. 고민형하고 친하시다는 거. 요한 씨 너무 가소롭게 웃고 있는데. 가소롭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과연 물 세례 받고 방언 빵 터지면 넌 끝났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죠. 그런데 그 형식에만 집착하고 그렇게 하면은 물 세례 받고 방언 빵 터지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그러니까 정말 구원의 완성자처럼 논다고요. 너나 잘하세요. 이런 얘기가 너무너무 당연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해요. 일천번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걸 해놓고 그거를 하면은 너는 그냥 최고다 이래버리는 거 너무너무 많아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네. 자, 그런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요. 네.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오늘 수업 로마서 8강 의인 그리고 그의 행복. 영원한 반장 상훈 씨. 네. 네. 스타트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게 어렵네. 네. 뭐 하세요? 이거 봐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 그러면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얘기해야 될 정도로 할례에 대한 집착이 컸다는 거예요. 네. 할례에 대한 집착이 컸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방언이 터져야 정말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특정 몇몇 교회에서 방언에 대해서 집착하듯이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얘기해야 될 정도로. 그러나 이런 얘기를 그렇게 길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서는 언제나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을 받아요. 네. 유대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유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을 말해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나중에 야 좋다 율법 다 안 해도 된다. 그러나 할례만은 받아야 된다. 네. 그 할례는 왜 그런 줄 알아? 그 옛날 믿음의 조상들이 초대교인들한테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잖아요. 네. 할례 받았으니까. 네. 그게 하나님에 대한 표식이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갈라디아서 어디서든지 끝도 없는 논쟁이 벌어져요. 끝도 없는 논쟁이. 네. 그래서 나중에 급기야 초대교회에서는 가장 큰 이슈가 이 할례 문제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까지 소집돼요. 그때는 그때 아직 순교당하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몇몇 하여간 모여갖고는 확정하게 되는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문제였어요. 네. 자,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제가 절대로 전도나 선교를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전제하면서 말씀드려요. 네. 예. 새신자들이나 여러 교인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전부 다 전도에 대한 강박증을 갖고 있어요. 예. 아무리 그가 제대로 올바로 잘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도를 하지 않고 있으면은요, 무슨 큰 잘못을 범한 양, 그렇게 주눅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년들한테 물어보면은 몽땅 다 선교사로 나가지 아니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예. 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 생명 더욱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데, 목사들은 있잖아요. 더 많은 세력을 모아서 지 눈앞에 앉혀놓기 위해서 전도를 해야지 생명을 얻고 더 많이 할수록 풍성하다는 걸로 바꿔놓았어요. 거기서 해방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율법이나 규칙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가둬놓는 것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눈먼 자들로 하여금 보게 하며 억눌린 자로 하여금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도와 선교에 너무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 깊은 의미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실적을 못 올리면은 그 회사에서 잘리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지구에 이 아름답고 자랑스럽고 예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육체를 보면서 여행을 시킬 때 그냥 영업사업 만들려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닌 거예요. 그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이제는 있잖아요. 말로 전하는 전도. 그 시대는 끝났어요. 아무도 먹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도 강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생업이라든가 일반 삶에서는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전도만 행하고 있으면은 마치 자기는 가장 잘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이제는 진짜로 자유롭고 있죠. 책임을 다하고 풍성하고 기쁘고 그러한 감동하는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교리로 안 된다고 그랬죠. 잃어버린 한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랑을 가질 때 진짜로 살 때 사랑을 보이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거와 사랑이라고 하는 거와 삶은 동의어들이에요. 다 같은 데서 나온 거예요. 사람이 인간이라고 하는 동물이 사랑을 삶으로 살 때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가장 인간답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천박한 인간 말고 진짜 깊이 있고 넓고 그런 인간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감동하고 존경하고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데 영업사원 좋아해요? 아니요. 예, 누구든지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 나한테 뭘 팔러 왔거나 하고 다 싫어해요. 요즘 교인들 싫어해요. 전도하러 그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다음 너무 흥분했어요. 양화진에 가면은 서양인 선교사 묘지가 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를 전하고 죽은 선교사와 그의 가족들 141명이 묻혀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보면은요. 어린아이들도 꽤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젊은 선교사의 어린 자녀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에 낯설고 물서른 조선, 그죠? 화장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더러운 물, 이건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왔어요. 이게 모든 것을 버리고 그것까지 온 그들에게 예수님은 있잖아요. 아무런 특혜도 주지 않으셨어요. 아무런 특혜도. 사도 바울이 같은 말을 해요.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일한 것에 대한 보수를 받는 건 괜찮은 건데 그냥 정당한 건데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야 라고 한 사람 그 불법을 사하심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그건 거기 이해가 돼요. 자, 이 선교사들한테 젊은 선교사한테 너희들은 일한 것도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가만히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그건 안 있을 것 같아요. 아니죠, 그죠? 자기의 생업, 그 안락한 미국. 옛날에 미국은 뭐냐 그러면 천국 다음에 미국이라 그래요. 웬일이야. 진짜로요. 가깝나 보다. 진짜로. 가깝나 보다. 그렇게 되는데 그 생활을 버리고 여기 왔는데 자기의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어가는데 너희는 일한 것도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이러면은 기절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 점 자체, 예. 하나님의 둘도 없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해요. 네.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예. 우리들은 있잖아요. 보상이 없으면 섭섭해하죠. 그죠? 네. 섭섭해하고 그 다음에 화까지 나고 나중에는 돌아서요. 그런데 이들은 그걸 떠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진짜로 더 깊어졌기 때문이에요. 예. 더 깊어져서, 예, 우리 그 예쁜 아기가 죽어도 내가 병이 들어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큰 은혜임을 알고 끝까지 남아서 임무를 완수한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그러기를 바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면 첩신앙이라고 그러죠. 첩. 예. 생겨야지. 그냥 잘하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많은 그런 교인들을 만든 데는 목사의 큰 책임이 있어요. 네. 자꾸 무엇인가를 해야 복 받는다고 자꾸 가르쳤는데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아무런 복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 성사학당이 중요한 이유는 진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큰 보상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네. 오늘은 뭐냐 그러면 할례 그것이 너희들 그렇게 집착할 것이 아니야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함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할례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믿었고, 그 선민 의식은 하늘을 찔러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모두 다 개로 여겼어요. 실제로. 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열었던 세례 요한이 있죠, 그죠? 예, 광야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이에요. 네. 네. 그 얘기를 듣자 독사의 자식이라니 막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막 깜짝 놀랐어요. 그의 존재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교리와 제도의 껍데기만 남은 오늘날의 교회처럼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의도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기복을 위한 율법과 할례에 몰두하다가 자신도 갇히고 남들도 가두는 그 단단한 껍데기만 남은 유대교를 에게 회개를 촉구한 거예요. 네. 다음 심리학자 허태균 씨라고 있어요. 허태균 씨. 가끔은 제정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건 물론 믿지 않은 사람이지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도 이제 제정신 들게 하려고 성서학당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소망이 없어요. 네. 한 번 생긴 믿음은 깨지지가 무지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한 번 생긴 형식은 있잖아요. 그 알맹이를 잃어버리더라도 끝까지 지키는, 고수하는, 그래버리는 경향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뭐냐 그러면 형식에 집착하고 있는, 형식에 갇혀 있는 우리들을 그 안에 담긴 그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네. 그게 열심히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사도 바울은 있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아브라함을 이제 택해서 그 할례라고 하는 할라카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기 시작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열심히 갔어요. 네. 그때 나이가 75세였어요. 그 여정은 험난하게 짝이 없어요. 그죠? 네. 요즘도 무지
그 위험이 가득한 중동. 예, 우리 청년들을 갖다가 보냈거든요, 이스라엘에. 그래놓고 내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예, 원래 여름에 가려고 그랬다가, 예, 전쟁이 났는데, 요번에도 또 그랬잖아요. 네. 하여간, 그렇게 열심히 했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죠? 네. 자, 그리고서 이집트로 가서 자기 마누라도 팔아먹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산전수전 그냥 뭐 수종전까지 다 겨친 10년 동안 공중전. 아 그때 비행기가 없었구나. 네. 그러네. 자, 근데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몇 번이나 나타나셨게요? 10년 동안 아브라함한테. 예, 모르실 거예요. 딱 한 번 나타나. 한 번. 맞췄네. 네. 늦었어. 아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네. 그건 뭐냐 그러면 만약에 여러 번 나타났으면 여러 번 기록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원래 모르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의 후손이에요. 네.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별반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그가 믿음의 조상인데요. 네. 맞아. 그렇죠. 맞아요. 믿음의 조상인데요. 근데 딱 한 번 언제 나타났느냐 그러면은 조카 롯이 소돔 땅으로 떠나고 홀로 남았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소포타미아 하란 땅에서 대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무엇보다도 그 아버지 대라는 우상을 깎아서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친숙한 존재예요. 그죠? 이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낯선 곳으로 다니는 곳마다 어디에 있어요? 엄청난 화려한 신전들이 있었죠. 네. 이집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죠. 엄청나죠. 그럴 것 같아. 그리고 보지도 못한 그 엄청난 신상들이 막 질비하고 목숨이 오락가락하고 막 그러는 와중에 10년 동안 하나님은 나타나지도 않고요. 예? 하나님의 약속은 실현될 기미도 없고요. 예. 뭐 꿈으로라도 가끔 나타나서 잘한다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맞아. 그것도 없고요. 잘한다. 예. 우리들이었으면은요 당연히 우상숭배로 다시 돌아가요. 그게 나쁜 줄도 몰랐는데 뭘. 네. 맞아. 벌써 갔지. 예, 벌써 갔죠. 그런데 드디어 이제 나타나셨어요. 10년 만에. 그러면서 그게 창세기 15장 2절이에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우리 같으면 아이고 방패? 아이고. 그동안에 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었는데 상급? 무슨 상급이야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하고 여쭤요. 근데 이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브라함 정말 바보처럼 무던하다는 거와 두 번째는 하나님 왜 있잖아요. 아버지가 오시면은 아버지 뭐 주시라고 오셨나 그러잖아요. 시골에서 올라오시면 아버지 뭐 선물 주시나. 예, 아직도 베이비 같은 신앙이 있지만 그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그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 85세, 사라의 나이 75세예요. 네. 10년 동안 기다려놓고 이거 내 몸 85세에서 내가 애를 낳아? 네? 요한이가 넷째가 낳는 게 훨씬 쉽지. 너무 쉬울걸요? 여기는 일도 아니지.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한술 더 뜨세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에 나가서 한밤중이니까 너 하늘의 별을 보아라 이렇게 돼요. 네. 그러면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아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직 자식도 생기지 않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게 말이나 돼요? 아이고 그냥 됐어요. 그냥 제가 하나님 말씀 잘 따라갈 테니까 그건 내버려 두세요 이랬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더라.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 그건 한 줄이에요. 한 줄.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닐 거야 우리도. 그죠? 네. 그럼요. 별로
뭐 그런 거지. 뭐 이렇게 할 건데 놀랍게도 그 간단한 한 줄이 기독교 전체 역사를 예, 진정한 출발점에 쓰게 하는 엄청난 얘기예요. 예. 그냥 뭐 다 여기저기서 HD 방송을 하니까 뭐 그러려니 하지만 사실은 엄청난 변화예요. 성서학당도. 그렇죠. 예. 이제 저의 모공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싫어. 그러니까 그거를 아브라함 지금 사도 바울이 들어서 할례라고 하는 철옹성과 같은 그 편견을 깨트리는 작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있잖아요. 그걸 믿은 걸 의로 여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라지셨어요. 네. 그런데 있잖아요. 그 약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15년을 더 기다려야 됐어. 어머, 웬일. 아우, 깝깝하다. 아우. 100살이 될 때까지 기다리게 엄마, 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바보이거나 무던하거나 있잖아요. 네. 멍청하거나 우리의 시각에서는 그런 거예요. 네. 야, 이제 그렇게 했어요. 드디어 실현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을. 네. 사도 바울이 물어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그런데 뭐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과 집안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한 나이가 그때 99세예요. 와, 99세. 그러니까 자 24년 전에 할례도 받지 아니하는 아브라함이 믿었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지도 않을 땐 믿었는데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어요. 네. 25년 동안 무할례로 살았어요. 네. 이제 드러났어요. 자, 그러므로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냐? 아니다는 거예요. 무할례 시에도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죠? 네. 줄기차게 믿으면서 거기까지 갔다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서 지금 열심히 설명하는 사도 바울이 또 제가 설명하는 것은 할례라고 하는 할라카에 담긴 의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자 이제 알았냐? 니네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그 할례, 너희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그 방언,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의 역사와 동행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것들로 인하여서 너희들 할례한 거 정말 자랑할 거야? 방언 터진 거 자랑할 거야? 신땡땡 목사 저거는 방언도 못하면서 무슨 가르친다고 그래 그렇게 얘기할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예. 할례시니까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예.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의 구원은 아브라함에게 임했고 그 전부터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라. 인쳤다는 건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네, 도장. 결혼하고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 살아요. 사랑을 해. 너무너무. 그냥 동거할 수도 있어. 그치? 네. 그 너무 대답을 지금 너무 크게 너무 시원하게. 사랑하니까. 예. 네. 이게 그전에는 뭐냐 그러면 물 한 잔 떠놓고 둘이 인사하고서 아무 증인이 없더라도 이제 하죠. 가장 중요한 아가다가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결혼은 할라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요즘은 결혼식은 해놓고 사랑이 없어. 맞아요. 맞아. 윈도우 부부라 그러나? 쇼윈도우 쇼윈도우 네. 부부. 네. 그런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일상에서 많은 거예요. 네.
제가 늘 강조했죠. 예수님의 영성은 종교나 교리에 뿌리 박은 영성이 아니라, 예? 실제 삶과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박은 영성이다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전도봉사 헌금 열심히 하고 있으면은, 자기가 다 한 걸로 생각하는데, 저는 정말 아가다의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좀 세게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예. 우리 목사님 절대 못해,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뭐라 그러면 남편한테 잘하세요. 남편한테 잘하세요. 예. 예.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남편이 교회 다니지 아니하고 11조 내는 것을 반대합니다. 네. 그러면 존중해 주십시오. 이래서. 네. 진짜 중요한 게 뭐냐를 보셔야지요. 네. 네. 자,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을 만인들 앞에서 인치는 거죠. 네. 네. 그 인을 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결혼 반지를 끼고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랑을 자꾸 회복해 나가는 거죠. 네. 아가다를 회복하는 거죠. 그 의미를. 네. 아브라함 헬셀이라고 하는 유대교 랍비예요. 유대교. 기독교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종교가 법칙이나 교리로 또한 준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징벌로 군림할 경우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준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징벌로 군림하는 거죠. 그 종교는 인간의 영혼을 고양시키는 것이 아니라 능욕한다. 종교는 마땅히 영혼의 불이 거룩하게 타오르는 재단이 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그러면은 전도봉사 헌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그분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 그러면 저절로 제대로 살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철이 들면은 자녀가 철이 들면은 부모는 있잖아요. 죽어 여한이 없어요. 부모가 그러니까 자녀가 철이 든다는 것은 뭐예요? 딱 하나예요.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지 그에 대한 감사인 거예요. 그죠? 신앙생활은 있죠. 전도봉사 헌금 열심히 해갖고 복 받겠다는 그거는 무당 종교에서 하는 거예요. 무당 종교. 영적으로 철이 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철이 드는 거. 그래갖고 이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무턱대고 놓고 되풀이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깨닫고 행하라는 것. 관습으로 동결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으로 경험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에 갇혀 지내면서도 일기를 쓰기를 잊지 않았던 에티 힐레움이라고 하는 젊은 여자가 있어요.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글을 남겼는데 이 글을 끝으로 오늘 강의 마쳐요. 가끔 수용소 한 모퉁이에 서서 두 다리로 주님의 땅을 딛고 눈을 들어 하늘나라를 우러러보면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사와 감동의 눈물입니다. 그렇다고 두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포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거기서도 여전히 삶은 아름답다고 말하겠습니다. 나는 수용소의 한 구석에 누워 있습니다. 바싹 말라 뼈만 남았습니다. 현기증이 나고 열이 올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곁에는 꽃 화분이 하나 있고 창문 너머로는 한 조각 하늘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끝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으면 언제나 그분과 더불어 걸어가야만 합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긴 산책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상 강의 마칩니다. 형식이랑 의미 얘기 들으면서요. 우리가 지금 이제 HD 시대 아닙니까? HD 형식으로 변화됐잖아요. 근데 그에 걸맞게 우리 안에도 더 선명한 의미가 새겨져야 돼요. 나 오늘 그 생각이 딱 들어가네. 지금 막 이렇게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생각만 하고 있었나 봐. 그랬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아, 그래요? 괜찮았어요? 정말 중요한 건 바로 그거예요. 아니, 뭐 좋은 오늘,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네. 우리가 정말 이 삶을 살아갈 때 아까 선생님께서 그 마지막에 이제 읽어주셨던 내용처럼 누구랑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풀려지는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지만이 우리 삶의 의미가 제대로 부여되지 않을까. 좋은 얘기예요. 우리 오늘도 동행합시다. 주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노브로 가서 만난 제사장은 누구인가요? 1번 아히멜렉, 2번 사무엘, 3번 아비아달.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 아무런 복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 성사학당이 중요한 이유는 진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큰 보상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네. 오늘은 뭐냐 그러면 할라카, 할례 그것이 너희들 그렇게 집착할 것이 아니야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함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할례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믿었고, 그 선민 의식은 하늘을 찔러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모두 다 개로 여겼어요. 실제로. 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열었던 세례 요한이 있죠, 그죠? 예, 광야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이에요. 네. 그 얘기를 듣자 독사의 자식이라니 막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막 깜짝 놀랐어요. 그의 존재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교리와 제도의 껍데기만 남은 오늘날의 교회처럼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의도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기복을 위한 율법과 할례에 몰두하다가 자신도 갇히고 남들도 가두는 그 단단한 껍데기만 남은 유대교를 에게 회개를 촉구한 거예요. 네. 다음 심리학자 허태균 씨라고 있어요. 허태균 씨. 가끔은 제정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건 물론 믿지 않은 사람이지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도 이제 제정신 들게 하려고 성서학당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소망이 없어요. 한 번 생긴 믿음은 깨지지가 무지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한 번 생긴 형식은 있잖아요. 그 알맹이를 잃어버리더라도 끝까지 지키는, 고수하는, 그래버리는 경향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뭐냐 그러면 형식에 집착하고 있는, 형식에 갇혀 있는 우리들을
그 안에 담긴 그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네. 그게 열심히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사도 바울은 있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아브라함을 이제 택해서 그 할례라고 하는 할라카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기 시작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열심히 갔어요. 네. 그때 나이가 75세였어요. 그 여정은 험난하게 짝이 없어요. 그죠? 네. 요즘도 무지 그 위험이 가득한 중동. 예, 우리 청년들을 갖다가 보냈거든요, 이스라엘에. 그래놓고 내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네. 예, 원래 여름에 가려고 그랬다가 예, 전쟁이 났는데 요번에도 또 그랬잖아요. 네. 하여간 그렇게 열심히 했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죠? 네. 자. 그리고서 이집트로 가서 자기 마누라도 팔아먹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산전수전 그냥 뭐 수중전까지 다 겨친 10년 동안 공중전. 아 그때는 비행기가 없었구나. 네. 그러네. 자, 근데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몇 번이나 나타나셨게요? 10년 동안 아브라함한테. 예, 모르실 거예요. 딱 한 번 나타나. 한 번. 맞췄네. 네. 늦었어. 아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네. 그건 뭐냐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 번 나타났으면 여러 번 기록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원래 모르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의 후손이에요. 네.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별반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그가 믿음의 조상인데요. 네. 맞아. 그렇죠. 맞아요. 믿음의 조상인데요. 근데 딱 한 번 언제 나타났느냐 그러면은 조카 롯이 소돔 땅으로 떠나고 홀로 남았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소포타미아 하란 땅에서 대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무엇보다도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깎아서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친숙한 존재예요. 그죠?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낯선 곳으로 다니는 곳마다 어디에 있어요? 엄청난 화려한 신전들이 있었죠. 네. 이집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죠. 엄청나죠. 그럴 것 같아. 그리고 보지도 못한 그 엄청난 신상들이 막 질비하고 목숨이 오락가락하고 막 그러는 와중에 10년 동안 하나님은 나타나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실현될 기미도 없고요. 뭐 꿈으로라도 가끔 나타나서 잘한다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맞아. 그것도 없고요. 잘한다. 이렇게. 우리들이었으면은요 당연히 우상숭배로 다시 돌아가요. 그게 나쁜 줄도 몰랐는데 뭘. 네. 맞아. 벌써 갔지. 예, 벌써 갔죠. 그런데 드디어 이제 나타나셨어요. 10년 만에. 그러면서 그게 창세기 15장 2절이에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우리 같으면 아이고 방패? 아이고. 그동안에 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었는데 상급? 무슨 상급이야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하고 여쭤요. 근데 이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브라함 정말 바보처럼 무던하다는 거와 두 번째는 하나님 왜 있잖아요. 아버지가 오시면은 아버지 뭐 주시라고 오셨나 그러잖아요. 시골에서 올라오시면 아버지 뭐 선물 주시나. 예, 아직도 베이비 같은 신앙이 있지만 그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래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사장이라도 그 제사의 뜻을 알지 못하고 행하면은 그 어떤 제사도 무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네. 자, 이렇게 서론이 좀 길어.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얘기해야지 하나님의 말씀 본문에 딱 들어가서 볼 때, 그딴 얘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자, 의미예요. 천국을 보는. 그러면 물 세례, 성령 세례. 물 세례, 그죠? 네. 플러스 성령 세례. 예, 세례 받았어요. 이제 뭐 예수님 믿고 주로 고백하고 이제 6개월 동안 세례 교육 받고 물 세례 받았어요. 그 다음에 성령 세례라고 그랬으니까 성령 세례의 가장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뭐냐면 방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언 안 터지면은 이거는 구원받은 게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세, 그러니까 방언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도 안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 신땡땡 목사 같은 사람. 네. 그 재밌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신다는 거군요. 그 유머로 가득 찼다는 네. 고민형하고 친하시다는 거. 요한 씨 너무 가소롭게 웃고 있는데. 가소롭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과연 물 세례 받고 방언 빵 터지면 넌 끝났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죠. 그런데 그 형식에만 집착하고 그렇게 하면은 물 세례 받고 방언 빵 터지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그러니까 정말 구원의 완성자처럼 논다고요. 너나 잘하세요. 이런 얘기가 너무너무 당연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해요. 일천번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걸 해놓고 그거를 하면은 너는 그냥 최고다 이래버리는 거 너무너무 많아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네. 자, 그런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요. 네.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오늘 수업 로마서 8강 의인 그리고 그의 행복. 영원한 반장 상훈 씨. 네. 스타트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게 어렵네. 네. 뭐 하세요? 이거 봐요. 할례시야. 이게 뭐냐 그러면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얘기해야 될 정도로 할례에 대한 집착이 컸다는 거예요. 네. 할례에 대한 집착이 컸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방언이 터져야 정말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특정 몇몇 교회에서 방언에 대해서 집착하듯이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얘기해야 될 정도로. 그러나 이런 얘기를 그렇게 길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서는 언제나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을 받아요. 유대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유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을 말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나중에 야 좋다 율법 다 안 해도 된다. 그러나 할례만은 받아야 된다. 그 할례는 왜 그런 줄 알아? 그 옛날 믿음의 조상들이 초대교인들한테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잖아요. 네. 할례 받았으니까.
그게 하나님에 대한 표식이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갈라디아서 어디서든지 끝도 없는 논쟁이 벌어져요. 끝도 없는 논쟁이. 네. 그래 나중에 급기야 초대교회에서는 가장 큰 이슈가 이 할례 문제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까지 소집돼요. 그때는 그때 아직 순교당하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몇몇 하여간 모여갖고는 확정하게 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문제였어요. 네. 자,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제가 절대로 전도나 선교를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전제하면서 말씀드려요. 네. 네. 새신자들이나 여러 교인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전부 다 전도에 대한 강박증을 갖고 있어요. 네. 아무리 그가 제대로 올바로 잘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도를 하지 않고 있으면은요, 무슨 큰 잘못을 범한 양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그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 85세, 사라의 나이 75세예요. 네. 10년 동안 기다려놓고 이거 내 몸 85세에서 내가 애를 낳아? 네? 요한이가 넷째가 낳는 게 훨씬 쉽지. 너무 쉬울걸요? 여기는 일도 아니지.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한술 더 뜨세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에 나가서 한밤중이니까 너 하늘의 별을 보아라 이렇게 돼요. 네. 그러면서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아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직 자식도 생기지 않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게 말이나 돼요? 아이고 그냥 됐어요. 그냥 제가 하나님 말씀 잘 따라갈 테니까 그건 내버려 두세요 이랬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더라.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 곧 한 줄이야, 한 줄.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닐 거야, 우리도. 그죠? 네. 그럼요. 별로 뭐 그런 거지. 뭐 이렇게 할 건데 놀랍게도 그 간단한 한 줄이 기독교 전체 역사를 진정한 출발점에 서게 하는 엄청난 얘기예요. 네. 그냥 뭐 다 여기저기서 HD 방송을 하니까 뭐 그러려니 하지만 사실은 엄청난 변화예요. 성서학당도. 그렇죠. 예. 이제 저의 모공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그거를 아브라함 지금 사도 바울이 들어서 할례라고 하는 철옹성과 같은 그 편견을 깨트리는 작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있잖아요. 그걸 믿은 걸 의로 여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라지셨어요. 네. 그런데 있잖아요. 그 약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15년을 더 기다려야 됐어. 어머, 웬일. 아우, 깝깝하다. 아우. 100살이 될 때까지 기다리게 엄마, 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바보이거나 무던하거나 있잖아요. 멍청하거나 우리의 시각에서는 그런 거예요. 네. 야, 이제 그렇게 했어요. 드디어 실현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을. 네. 사도 바울이 물어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그런데 뭐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과 집안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한 나이가 그때 99세예요. 와, 99세. 그러니까 자 24년 전에 할례도 받지 아니하는 아브라함이 믿었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지도 않을 땐 믿었는데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셨어요. 네.
25년 동안 무할례로 살았어요. 예, 이제 드러났어요. 자, 그러므로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냐? 아니다는 거예요. 무할례 시에도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죠? 네. 줄기차게 믿으면서 거기까지 갔다,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서 지금 열심히 설명하는, 사도 바울이 또 제가 설명하는 것은 할례라고 하는 할라카에 담긴 의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자, 이제 알았냐? 니네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그 할례, 너희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그 방언,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의 역사와 동행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것들로 인하여서 너희들 할례한 거 정말 자랑할 거야? 방언 터진 거 자랑할 거야? 신땡땡 목사 저거는 방언도 못하면서 무슨 가르친다고 그래, 그렇게 얘기할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예. 할례신이가 아니라 무할례신이라. 예.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의 구원은 아브라함에게 임했고 그 전부터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라. 인쳤다는 건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네, 도장. 결혼하고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 살아요. 사랑 그래. 너무너무. 그냥 동거할 수도 있어. 그치? 네. 그래서 너무 대답을 뭐라고, 지금 너무 크게 너무 시원하게. 사랑하니까. 예. 네. 이게 그전에는 뭐냐 그러면 물 한 잔 떠놓고 둘이 인사하고서 아무 증인이 없더라도 이제 하죠. 가장 중요한 아가다가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결혼은 할라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요즘은 결혼식은 해놓고 네. 사랑이 없어. 맞아요. 맞아. 윈도우 부부라 그러나? 쇼윈도우 쇼윈도우 네. 부부. 네. 네. 그런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일상에서 많은 거예요. 네. 제가 늘 강조했죠. 예수님의 영성은 종교나 교리에 뿌리 박은 영성이 아니라, 예? 실제 삶과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박은 영성이다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전도봉사 헌금 열심히 하고 있으면은, 자기가 다 한 걸로 생각하는데, 저는 정말 아가다의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좀 세게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예. 우리 목사님 절대 못해, 우리 교회에서는. 네. 제가 뭐라 그러면 남편한테 잘하세요. 남편한테 잘하세요. 예. 예.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네. 예. 그리고 뭐냐 그러면 이렇게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있잖아요. 재미있는 유머를 잘하는 그런 선생이 되고 싶어요. 와.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재밌는 얘기. 재밌다. 오늘 해주신대. 해줄게요. 오늘 와 기대된다. 아니 근데 그 전에 했던 얘기인데 오늘 이제 그 본문의 내용하고도 맞는 얘기를 해서 기억 못하니까 어차피. 아기가 하나 있었어요. 네. 네. 근데 고민형 있죠. 네네. 그거 왜 아기 잠 잘 때 안고 자고 특정한 거 있죠. 네. 테디 인형. 그거 없으면은 못 자는 거. 네. 근데 자기 애가 그저 고민형 없으면 못 살아요. 네, 근데 이 어린이집에 갔어요. 이제 3살 때부터 가나? 이거 물론 당연히 그것도 갖고 가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엄마가 걱정스러운 거야. 그래서 저기 어린이집에서 잘 놀았니? 그랬더니 고민형이랑 잘 놀았어요. 그래. 어머, 웃어야 되는 거 아니구나. 예, 그래갖고는 그래 고민형이랑 뭐 했는데 말 안 들어서 막 때려줬어요. 오.
얘가 왕따였구나. 왕따를 당하는구나. 그냥 몽땅 다 고민형하고만 같이 아이고. 밥 먹었다는 둥, 같이 잤다는 둥, 뭐 이러는 거예요. 그 엄마가 걱정이 돼서 어린이집에 찾아갔어요. 선생님, 우리 애가 잘 지내나요? 다른 애들이랑요? 그랬더니, 네, 잘 지내요. 그랬어요. 어머. 이상하다. 과연- 맨날 고민형 얘기만 하는데. 무서운 얘기 재밌을 것 같아. 같은 얘기. 네. 그러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깔깔깔깔 웃었어요. 네네. 네, 다 고민영이랑 제일 친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나 최고 웃겨. 저기 수업 들어가요. 저기. 아이고, 왜요? 자, 그 히브리어로 할라카하고 아가다라는 것이 있어요. 할라카. 네. 아가다? 나는 나가다. 할라카와 아가다. 아가다. 이 할라카는 뭐냐 그러면요. 형식이에요. 형식. 아가다는 뭐냐 그러면 그 형식에 담긴 의미. 근데 사람들은 있죠. 이 형식에 담긴 의미를 잃어버리고 자꾸 형식에만 집착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 마치 엄마가 그저 고민형만 생각했지. 네. 네.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종교에서 특별히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왜냐하면은 의미가 뭐예요?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에요. 그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죠? 네.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진행되는 형식,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식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13세기 사람이 있어요. 신학대전 토마스 아퀴나스. 1200년대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신학대전이라고 썼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여러 가지 교리를 만들고 그 이론 그런 거를 집대성한 사람으로 유명한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총을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치료학이 필요하다 우리들에게. 이거 맞는 얘기야 거기까지는 그죠? 네. 근데 그렇게 하는 길이 뭐냐 그러면은 바로 성례전이다 이렇게 했어요. 성례전은 뭐냐면 카톨릭에서 그 세일의 견신예 그 다음에 종부성사, 혼인성사, 성찬식, 고백, 고해성사, 이런 식으로, 하여간 저는 신부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그때 그런 것들이 집대성 됐어요. 네네. 자, 그래서는 1년에 2번씩 신부님께 가서 고해성사를 꼭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 이게 신부님께서 집전하는 마지막, 그게 없으면 천국에 가지를 못해요. 자, 예수님과의 연합하는 방법을 성례전으로 이제 이렇게 해놨다고요. 이해가 안 되는 바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안에 담긴 의미는 퇴색되고 오직 그것이 집중돼요. 예. 그러면서, 그 신부가, 사제가 없으면은 그 성례전이 무효가 돼요. 힘이 없어요. 웃겨지는 거예요. 바로 그거에 대한 걸로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 사제들이다. Every believer is the priest before God. 예, 다 알아들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신부 사제만이 그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사제들입니다라는 얘기가 종교개혁의 모토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그 안에 담긴 깊은 뜻은 다 잃어버리고 그냥 형식에 집착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네. 자, 오늘은 할례에 대한 얘기야. 할례. 네. 할례는 뭐냐 그러면 형식이에요. 형식. 그죠? 네. 이 할례는 뭐냐 그러면은 남자의 어떤 그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므로써 하나님 자녀됨의 표식으로 삼았어요. 네. 하여간 그렇게 되는데 그 의미가 퇴색하고 나중에 있죠.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은 폐하면서도 이 할례는 끝까지 집착했어요. 그래서 유대주의자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할라카 형식과 아가다 의미를 깊이 같이 인식해. 그렇게 주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몽땅 다 선교사로 나가지 아니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 생명 더욱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데 목사들은 있잖아요. 더 많은 세력을 모아서 지 눈앞에 앉혀놓기 위해서 전도를 해야지 생명을 얻고 더 많이 할수록 풍성하다는 걸로 바꿔놓았어요. 거기서 해방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율법이나 규칙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가둬놓는 것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눈먼 자들로 하여금 보게 하며 억눌린 자로 하여금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도와 선교에 너무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 깊은 의미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실적을 못 올리면은 그 회사에서 잘리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지구에 이 아름답고 자랑스럽고 예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육체를 보면서 여행을 시킬 때 그냥 영업사업 만들려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닌 거예요. 그거는 명심하셔야 돼요. 이제는 있잖아요. 말로 전하는 전도. 그 시대는 끝났어요. 아무도 먹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도 강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생업이라든가 일반 삶에서는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전도만 행하고 있으면은 마치 자기는 가장 잘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이제는 진짜로 자유롭고 있죠. 책임을 다하고 풍성하고 기뻐 그러한 감동하는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교리로 안 된다고 그랬죠. 잃어버린 한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랑을 가질 때 진짜로 살 때 사랑을 보이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거와 사랑이라고 하는 거와 삶은 동의어들이에요. 다 같은 데서 나온 거예요. 사람이 인간이라고 하는 동물이 사랑을 삶으로 살 때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가장 인간답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천박한 인간 말고 진짜 깊이 있고 넓고 그런 인간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감동하고 존경하고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데 영업사원 좋아해요? 아니요. 예, 누구든지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 나한테 뭘 팔려 왔거나 하고 다 싫어해요. 요즘 교인들 싫어해요. 전도하러 그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다음 너무 흥분했어요. 양화진에 가면은 서양인 선교사 묘지가 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를 전하고 죽은 선교사와 그의 가족들 141명이 묻혀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보면은요. 어린아이들도 꽤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젊은 선교사의 어린 자녀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에 낯설고 물서른 조선, 그죠? 화장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더러운 물, 하여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그것까지 온 그들에게
예수님은 있잖아요. 아무런 특혜도 주지 않으셨어요. 네, 아무런 특혜도. 사도 바울이 같은 말을 해요.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네. 일한 것에 대한 보수를 받는 건 괜찮은 건데, 그냥 정당한 건데,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야 라고 한 사람, 그 불법을 사하심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네? 그건 거기 이해가 돼요. 네. 자, 이 선교사들한테, 젊은 선교사한테 너희들은 일한 것도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가만히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그건 안 했을 거예요. 아니죠, 그죠? 자기의 생업, 그 안락한 미국. 옛날에 미국은 뭐냐 그러면 천국 다음에 미국이라 그래요. 진짜로요. 가깝나 보다. 네, 진짜로. 각한나 보다. 그렇게 되는데 그 생활을 버리고 여기 왔는데 자기의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어가는데 너희는 일한 것도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이러면은 기절할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 점 자체, 하나님의 둘도 없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해요. 네.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들은 있잖아요. 보상이 없으면 섭섭해하죠, 그죠? 네. 섭섭해하고 그 다음에 화까지 나고 나중에는 돌아서요. 그런데 이들은 그걸 떠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진짜로 더 깊어졌기 때문이에요. 더 깊어져서, 우리 그 예쁜 아기가 죽어도 내가 병이 들어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큰 은혜임을 알고 끝까지 남아서 임무를 완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그러기를 바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면 첩신앙이라고 그러죠. 첩. 뭘 생겨야지. 그냥 잘하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많은 그런 교인들을 만든 데는 목사의 큰 책임이 있어요. 자꾸 무엇인가를 해야 복 받는다고 자꾸 가르쳤는데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